샬롬.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은 가진 재산을 모두 챙겨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자 이스라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다. 또한 내 후손을 인도하여 다시 거기에서 이끌고 나올 것이다. 다만 너는 이집트 땅 요셉의 품에서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이다. 야곱 일행은 브엘세바를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파라오가 보내준 마차에 태우고 갔다. 야곱 일행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챙겨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은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을 비롯한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식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인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그핫,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그러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 부와, 욥,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 엘론, 얄르엘. 여기까지는 밧단 아람에서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까지 합하여 야곱의 아들, 딸들은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들인 시뵐, 학기, 수니,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또 이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 말기엘. 여기까지는 실바의 자손들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가 야곱에게 시집갈 때 딸려보낸 몸종인데 실바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손들은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 베냐민.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묵빔, 훅빔, 아롯. 이렇게 라헬이 낳은 야곱의 자손은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이렇게 비라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손자는 모두 7명이다. 빌하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야곱에게 시집 보낼 때 함께 딸려 보낸 몸종이다. 이와 같이 야곱이 이집트로 데리고 내려간 자손들은 모두 66명이었다. 그 66명 속에는 야곱의 며느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66명의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까지 포함하면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은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어 자신들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소식을 요셉에게 알리도록 했다. 야곱 일행은 모두 고센 땅에 도착했다. 요셉은 마차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면서 한참 동안 아버지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보게 되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들의 식솔에게 말했다. 제가 파라오께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식솔들이 저에게로 왔습니다.
저의 식구들은 모두 가축을 치는 목자들인지라 그들은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이리로 왔고 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챙겨서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려 둘 터이니 파라오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직업이 무엇이요 하고 묻거든 형님들은 파라오께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쳐서 먹고 살아왔는데 조상 대대로 그렇게 가축을 쳐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을 치는 목자들을 아주 꺼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대답하셔야 형님들은 이곳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47장 요셉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곳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다 이끌고 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챙겨서 왔습니다. 요셉들은 형들 가운데에서 5사람을 골라 그들을 파라오에게 인사시켰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 그대들의 생업은 무엇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저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말을 이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살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심하여 가축을 먹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오니 청컨대 왕께서는 저희가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렇게 그대에게 왔구려. 이집트 땅이 모두 그대의 관할하에 있지 않소? 그러니 그대는 가장 살기 좋은 땅에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 수 있도록 거주지를 마련해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좋겠소. 또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가축을 맡겨 돌보게 하시오.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파라오 앞에 나아갔다. 야곱은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었다. 어르신은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야곱이 대답했다. 나그네 되어 이리저리 떠돈 횟수가 올해로 130해가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떠돈 횟수에는 비할 바 못되지만 저도 나름대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다. 요셉은 파라오가 명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정착시킨 후에 고센 땅에서도 가장 좋은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또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식솔들에게 그들의 식구수대로 식량을 공급해 주었다. 기근이 매우 심해졌다. 어디를 가나 먹을 것이 없어 난리였다. 이집트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먹을 거리가 없어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 가나안 사람들도 있는 돈들 모두 털어 요셉에게 곡식을 샀기 때문에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다. 요셉은 그 돈을 파라오의 궁전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모두 떨어졌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하소연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총리님 앞에서 이대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했다. 돈이 다 떨어졌다면 당신들의 가축을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양식과 바꾸어 주겠소. 그러자 사람들이 가축대를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에게서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받고 양식을 내주었다. 그 한 해 동안 요셉은 그들의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대주었다. 그 해가 다 지나가고 다음 해가 되었다.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말했다. 우리가 총리 각하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돈도 떨어지고 우리의 가축도 모두 어르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몸뚱이와 땅떼기뿐입니다. 총리님의 눈앞에서 이대로 굶어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떼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몸뚱이도 우리가 가진 땅떼기도 모두 파라오께 바쳐서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목숨을 보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씨앗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땅이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땅을 모두 사서 파라오에게 바쳤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을 모두 팔았다. 그래서 땅이란 땅은 모두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은 또 이집트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집트 전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파라오의 종으로 만들었다. 요셉이 사들이지 않은 땅이라고는 오직 제사장들의 땅뿐이었다. 제사장들에게는 파라오가 할당해준 몫이 있어서 그들은 그것으로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동안 나는 그대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떡대기까지 모두 사서 파라오에게 바쳤소. 여기 씨앗이 있소. 그대들은 그걸 가져다가 밭에다 뿌리도록 하시오. 그대들이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소출 가운데서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쳐야 합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그대들의 몫이오. 그대들의 몫에서 나중에 쓸 씨앗을 떼어놓고 남는 것들로 그대와 그대들의 식솔들과 어린 자식들을 위해 식량으로 쓰도록 하시오. 백성들이 말했다. 총리님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총리님께서 저희를 어여삐 보아주신다면 저희는 모두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소출의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치는 법을 제정했는데 그 법은 오늘날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오직 제사장들의 땅만은 파라오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예외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집트 땅 고센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도 얻고 후손들도 많아져서 날이 갈수록 번성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다. 이제 그의 나이 147세였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이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고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내 뜻을 받들어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해다오. 내가 죽어 나의 조상님들 곁으로 가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다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말했다. 너는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맹세하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48장.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기운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복 주시면서 나는 내게 자손을 많이 주고 내 후손이 수없이 불어나게 하겠다. 나는 내게서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겠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내 후손이 이 땅을 영원토록 차지하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셉아, 너는 내가 이집트에 오기 전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다. 나는 이제 그 아이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르우벤이나 시므온처럼 너희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이 두 아이들 다음으로 낳을 아이부터 내 자식들이다.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되어 너희 형들과 함께 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내 어머니 라헬은 내가 밧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던 중에 그만 죽고 말았다. 그곳은 에브랏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내 어머니 라헬을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했다.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집트 땅에서 제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그 아이들을 이리로 가까이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어야겠다. 이스라엘은 늙어 눈이 침침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데려갔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 얼굴을 생전에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손자들까지 보여주시는구나.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을 떼어놓고는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한 후에 두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오른쪽에는 므낫세를 앉혀놓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왼손과 오른손을
엇갈리게 뻗친 다음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는 오른손을, 형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왼손을 얹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분 천사여, 이 아이들에게 꼭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름과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이 아이들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요셉은 손을 바꾸어 놓으려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큰아이예요.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 놓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했다. 그래,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어. 물론 므낫세도 후손들이 많이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후손이 아주 많이 불어나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에브라임처럼 또 므낫세처럼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비노라 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하여 내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는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다. 내게 준 그 몫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땅이다. 아멘.